전 10장도 읽을 겁니다. 네, 이따 먼저 7장 53절에서 54절. 우리 짧으니까 같이 우리 먼저 읽도록 하시죠. 사도행전 7장입니다. 시작. 당신들은 천사들이 전하여 준 율법을 받기만 하고 지키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격분해서 스데반에게 이를 갈았다. 아멘. 10장으로 한번 넘어가고 10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10장입니다. 잖아요. 10장 12절에서 16절까지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안에는 온갖 네바에 달린 짐승과 땅에 기어다닌 것들과 그때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으라 하는 음성이 들려왔다.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속되고 부정한 것은 한 번도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두 번째로 음성이 다시 들려왔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라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뒤에 그 그릇은 갑자기 하늘로 들려서 올라갔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부딪혀야 역사는 일어납니다 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부딪혀야 역사는 일어납니다. 성령 강림절 주일을요 보내고 맞이하는 첫 번째 수요 예배입니다. 보통 성령 강림절을 맞이할 때쯤 되면 그 기준으로 하여서 뭐 특별 새벽 기도회라든지 혹은 특별 뭐 저녁 기도회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기도회로 모여서 우리 성령을 충만하게 받자, 그리고 우리가 다시 그 기도하자 해서 뜨거운 신앙을 회복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기도회와 특별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되돌아보면서 흐트러져 있던 그 신앙을 다시금 정돈하고 또 느슨해져 있던 신앙을 다시금 졸라매서 우리의 사명대로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 위한, 그래서 교회의 뭐 부흥을 시키는 주역이 되자 뭐 이러한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교제하고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말처럼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내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루기를 원하지만 또 내 삶에서 일어나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한다면 또 그렇지 또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말씀의 제목이 부딪혀야 역사가 일어납니다인데 우리가 무엇에 부딪혀야 되고 또 부딪혔을 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일까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또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어지는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성령님께서 일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기 위해서는, 그리고 우리가 그 성령님의 그 이끄심 가운데 그 일하심의 그 역사의 이끄심 가운데 우리가 그 가운데 서 있으려면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함께 어우러져야 된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교회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분명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마음을 모으고 또 뜻도 함께 하는데 왜 내 삶에서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왜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 왜 내 삶은 그대로인 것일까? 라는 상황이 우리 가운데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부르짖는데 왜 우리의 삶은 여전히 그대로인가? 라는 질문을 할 수도 있고 그 상황에 우리가 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 스텝 더 전진해서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아무런 변화와 그대로인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한다고 했지만 예배와 기도가 그냥 뭐 의무적인 것이라든지, 예배에는 참여하지만 그냥 눈도장 찍기 위해서 하나님 저 왔어요 하고 돌아가기 위해서 한다라든지,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이라든지 뜨거움이 없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한 걸음 우리가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무엇해야 되냐면 내 삶의 말씀과 부딪히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에 말씀이 내 삶과 이 삶 가운데서 역사하고 이루어지려면 그 말씀이 전적으로 모든 것을 바꾸기 위한 기적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과 가치관의 삶의 방향과 부딪혀서요 나를 불편하고 괴롭게 만들 때 역사함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평안하게 만들어주죠.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과 부딪혀서 내 삶을 괴롭게 만들 필요도 있다라는 거죠. 괴롭게 만든다고 해서 와 이거 또 시험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초대교회가요 날로 부흥되어지면서 초대교회에 불만들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7 제자를 세우게 되죠. 사도들은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에 전념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사도행전 6장을 한번 가볼까요, 우리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봐서 잘 알지만 6장 1절에서 4절까지를 한번 읽어봅시다. 천천히. 찾나요? 네, 읽어봅시다. 1절부터 시작. 불평을 터뜨렸다. 그것은 자기네 가부들이 날마다 구 음식을 나누어 받는 일에 이 문제가 일어났죠. 그래서 2절에 읽어보면 시작. 그래서 12 사도가 제자들을 모두 불러놓고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은 제쳐놓고서 음식 베푸는 일에 힘쓰는 것을 좋지 못합니다. 그러니 형제 자매 여러분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여러분 가운데 뽑으십시오. 그러면 그들에게 우리 일을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하여서 이제 5절에 보니까 누가 뽑히게 되냐면 스데반 집사와 여러 사람들이 뽑히게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이 제자들이 더 세워지고 나서 믿는 자의 숫자가 더 늘어나고요. 놀랍게도 사도들만 기적을 베푸는 게 아니라 이 제자들도 기적을 베푸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눈에 띄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스데반이었어요. 스데반의 말에는 능력이 있었어요. 스데반 말에는요 너무나도 귀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데반으로 인하여서 더 믿는 자 숫자가 늘어나고 막 잘 될 줄 알았는데 스데반이 죽게 되는 거예요. 스데반이 여러 기적과 여러 능력을 나타내니까요. 이 제사장들의 그룹, 원래 가지고 있던 기독군의 그룹들이 스데반을요 하나님과 모세를 모독하는 말을 한다는 명분으로 그를 붙잡았고 이와 논쟁을 하기 위해서 잡아요. 그러던 와중에 스데반이 이들을 향해서 선포하는데 이 7장부터가 이 스데반이 그 유대인들을 향한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데 전체죠. 7장 전체를 요약하면 간단해요. 뭐냐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그 와중에 아브라함의 그 자손들 가운데서 요셉이 애굽으로 가게 되는 일.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자손이 번성하게 되면서 이제 모세가 거기에서 출애굽하게 만드는 일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또한 성전을 만들게 해주셨다. 그래서 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너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말을 듣고 있던 그 사람들의 반응이 아주 놀라운데 그래 맞아.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잘해 주셨고 우리에게 복 주셨는데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지. 이렇게 우리의 삶을 돌이켜야지가 아니고요. 그래 맞아. 우리 하나님께도 혼나고 했는데 반성하는 게 아니라 7장 54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들은 이 말을 듣고서 격분해서 스데반에게 이를 갈았다라고 나와요. 오히려 이들이 흥분해서 격분하기 시작해죠. 스데반의 말씀을 들은 이들이요. 이를 갈았대요. 그리고 길을 막으면서 이들이 스데반을 향해 달려들기 시작했고 58절에 보면 이들이 스데반을 향해 달려서 돌로 쳐서 죽여요. 오늘 본문 중에 또 한 본문은 뭐냐면 우리가 읽었던 10장의 말씀인데 이 10장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 고넬료 집안에 방문한 일이에요. 이 고넬료 집안에 방문하기 전에 베드로에게 나타났던 이 환상이 바로 오늘 본문인데요. 10장 9절을 한번 읽어보실래요, 여러분? 10장 9절 시작. 이튿날 저들이 길을 가다가 욥바 가까이 있었을 때 베드로는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다. 때는 오정쯤이었다. 베드로가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갔을 때에 베드로가 환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어떠한 환상? 그 환상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11절부터 한번 한 절씩 읽어볼까요? 13절까지 시작.
그는 하늘이 열리고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네 기퉁이가 끈에 매달려서 땅으로 들여져 내려온 것을 보았다. 그 안에는 온갖 네발 짐승과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과 공중의 새들이 골고루 들어있었다. 그때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하는 음성이 들려왔다. 자, 어떤 환상이냐면요, 부정한 짐승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레위기 11장에 보면요, 이 부정한 짐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런 짐승은 부정하니까 조심해가 아니라요, 이런 짐승은 부정하니까 먹지 말라 이거예요. 레위기 11장 한번 볼래요? 출애굽 뒤에 레위기가 있죠. 레위기 11장. 자, 우리 뭐 조금만 한번 봅시다. 우리 11장 찾나요? 한 절씩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땅에 사는 모든 짐승 가운데서 너희가 먹을 수 있는 동물은 다음과 같다. 짐승 가운데서 굽이 갈라진 쪽발이면서 대책임질하는 짐승은 모두 너희가 먹을 수 있다. 색임질을 하거나 굽이 두 쪽으로 갈라졌더라도 다음과 같은 것은 너희가 먹지 못한다. 낙타는 색임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았으므로 너희에게는 부정한 것이다. 오소리도 색임질을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았으므로 너에게 부정한 것이다. 토끼도 대식임질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았으므로 너에게는 부정한 것이다. 돼지는 굽이 두 쪽으로 갈라진 쪽발이긴 하지만 색임질하지 않으므로 너에게 부정한 것이다. 뭐 이런 것들이에요. 쭉 먹지 말라는 것들이 많이 나요. 피해야 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한 게 나오죠. 아, 큰일 났어요. 오늘 저녁이 족발인데. 우리가 돼지 없으면 못 사는데, 우리가 예수님 오시지 않았으면 율법을 지키고 살았다면 끔찍하죠, 그죠? 네. 그런데 이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베드로에게 이런 부정한 짐승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말씀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지,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것을 먹으라고 하니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10장 14절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라라라, 그 왜 이용진인가? 걔가 라라라 하면서 나 아니야, 나 아니요. 못 먹습니다. 절대로 못 먹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이런 일이 세 번이나 반복해져. 먹으라고. 그래서 성령님께서 세 번이나 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생각에 빠져 있을 때에 성령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도행전 10장 19절에서 20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10장 19절에서 20절 시작. 베드로가 그 환상을 곰곰이 생각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세 사람이 너를 찾고 있다. 일어나서 내려가거라. 그들은 내가 보는 사람들이니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거라. 이 베드로가 고민에 빠져 있을 때 성령께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너에게 찾아올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보낸 사람이니까 너는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고요. 그래서 누가 찾아오냐? 바로 이방인 이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 선생이 누굽니까 하고 찾아오는 거예요. 여기 나 있어 하고 따라가죠. 자, 그리고 집안 친척 모든 이들을 불러놓고 있던 이 고넬료 집에서요, 베드로가 무엇하냐면 돼지를 먹는 게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요, 그 말씀을 듣고요, 성령을 받아서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베드로도 놀랬죠.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고, 와, 그들도 우리와 같이 방언으로 말하네? 놀란 거죠. 그리고 그 안에 있던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줘요. 오늘 이 본문, 두 본문은 우리가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 본문, 말씀을 들은 이 스데반에게 전하는 말씀을 들은 이들이 말씀을 듣고 나서 이들의 마음이 자극되어졌죠. 자극되어졌어요. 그래서 이 마음이 자극되어진 이들이요, 돌이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세례를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스데반을 뭐하게 만들었어요? 죽이게 만들었어요. 또 한 본문의 오늘 말씀은 베드로의 마음과 말씀이 부딪혔어요.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의 생각과 부딪혔어요. 그의 가치관과 부딪혔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말씀 율법과 부딪혔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뒤에 땅끝까지 이뤄서
증인되기 위한 성령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에 대한 생각은 전혀 변화되지 않았는데 성령님께서 그 부분과 완전 충돌하게 만드시는 거죠. 그러나 성령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들에게 갖고 그곳에서도 이방인들에게도 성령께서 임하신 놀라운 기적, 그 일하심을 체험하게 만드는 데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되어져요. 베드로예요. 오늘 이 두 가지 본문을 놓고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말씀을 듣고 마음과 분명히 부딪혔는데 그 부딪힘의 가운데서 우리가 어떠한 일을 택하면서 나아갈 것인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집니다. 그죠? 주일에 말한 것처럼 끊임없이 교회에 이루어지는 일에 자신들의 시간을 내어 일하고 아무런 변화가 내 삶에 일어나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이 부딪히지 않고 있거나 혹은 부딪히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세 하며 살아가고 있을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 말씀과 충돌되어서요, 내 삶을 그분께 완전히 드릴 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는 원래 이렇게 살아왔고 나는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것 같고 오히려 이게 편합니다가 우리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렇게 살라고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을 가난하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자신감 낮게 살라고 만드신 게 아니에요. 우울증 가지고 조울증 가지고 살아가려고 만드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적어도 우리들에게 말씀이 전해질 때 그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과 부딪혀서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깨우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부딪힐 때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감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내 삶에서 부딪히는 그 말씀을 내 생각에, 내 뜻에 거기에 맞추고 말씀 맞춰서 거기에 복종시켜 나가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잘못 생각합니다. 뭐라냐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금 이렇게 중간쯤 뜨겁지도 않고 그렇다고 완전히 차갑지도 않은 그런 신앙의 생활 정도로 지키고 있으면 될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계시록 3장 15절에 나는 내 행위를 아는데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내가 차든지 뜨겁지 한 가지를 택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뜨거워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뜨거워야 되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 이루어드리기 위한 그 사명이 뜨거워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들 가운데서 이 부딪힘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부딪히면요, 내 마음이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왜? 잘못된 것을 끊어내고 잘못된 것에서 돌이켜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들으면. 근데 그 괴로움의 터널을 통과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평화와 안식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앞에 우리가 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이사가서 교회를 정하려고 하는데 정하는 기준이 무엇이었냐? 각 곳에 가서 예배 드릴 때 나에게 들려지는 그 말씀이 불편한 교회를 내가 택해서 출석하겠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불편한 곳에서. 우리는 무엇을 쫓아가는지 아세요? 내 마음에 맞는, 내 마음에 편한 말씀들. 여러분, 저도 가끔 유튜브 보면 그러는데요,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골라들어요. 내가 조금이라도 불편한 말씀은 그냥 걸러요. 여러분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데 적어도 내 삶에서 변화가 일어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충돌해야 된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온고집,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고집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혀서 깨트려서 내가 그곳에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순종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말씀이신 하나님께 완전히 돌아서서요, 그분께 내 삶을 모든 것을 내어드릴 때에 우리는 그런 말씀을 역사를 통해서
그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의 눈으로 보기를 원하고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두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져요. 한 본문을 통해서는 말씀을 듣고 부딪혔지만 돌이키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 또 한 본문은 베드로가 그 자신의 가치관과 삶이 부딪힘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쫓아갔더니 놀라운 이방인들이 돌이켜서 세례를 받는. 여러분 고넬료가 어떻게 하신지 아세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사도 그 베드로가 왔을 때에 모든 친척들을 불러 모았어요.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았어요. 왜? 그 베드로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요. 이들에게도 하나님 말씀이 충격이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 충격적인 그 말씀을 부여잡고 그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 건 이런 하나님 놀라운 말씀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에게만 일어났던 역사가 아니고 다윗에게만 일어났던 역사가 아니라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역사, 우리에게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의 능력 행함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기 위해서 내 삶을 하나님께 철저하게 드리는 그런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놀라운 말씀의 변화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깨우치고 돌이켜서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는 그런 여러분들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절대 찌질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 우울하게 살아가라고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요만큼 살아가라고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세상을 바꾸는 힘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큰 힘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쫄 필요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그러한 능력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